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1절에서 22절까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천천히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천천히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62페이지 우리 각 가정에서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서로 지치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충본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2부 때도 우리 조경 집사님께서 이부 때도 우리 한여섬 형제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찬양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3부 예배 때 특별히 3부 예배 때도 우리 조경 집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계속 지금 매주마다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2부 때도 많이 받고 3부 때도 오늘 또 큰 우리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며 우리 각 가정에서도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할렐루야. 은혜가 되시죠? 오늘 또 이렇게 또 특별히 3부 예배 우리 현장에 나오신 귀한 교우들과 또 우리 실시간 영상 예배로 또 들으신 교우들, 또 이 시간 이후에도 또 현장에서 나오지 못하고 또 실시간도 드리지 못했지만은 또 유튜브로 또 예배 그 후에도 또 같이 동일하게 또 찬송하시고 또 같이 예배하시는 귀한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영상을 잠깐 우리 한번 보시고 또 찬양 한번 주 앞에 올릴까 싶습니다. 참 이 영상을 제가 좀 1부 때도 또 봤고 2부 때도 오늘도 봤고 물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봤습니다만은 아주 큰 또 감동이 오네요. 우리 한번 같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동해안 대종천 하구. 이른 봄, 오로지 아비로 살기 위해 이곳을 찾아오는 녀석들이 있다. 큰 가시고기다. 일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보내고 자신이 태어난 오직 그 한 지점을 찾아 돌아온 큰 가시고기. 갈대뿌리 밑에 큰 가시고기 수컷 하나가 둥지를 짓고 있다. 큰 가시고기는 지구상 어류 중 둥지를 짓고 새끼를 키워내는 유일한 어종으로 알려져 있다. 4시간에 걸친 둥지 공사를 끝낸 후 큰 가시고기 수컷이 배가 불룩한 신부를 맞이한다. 암컷은 둥지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산란한다. 수컷은 암컷의 등을 자극해 산란을 돕는다. 산란이 끝나면 수컷은 즉시 알을 수정시킨다. 암컷은 둥지를 떠나고 이제부턴 수컷 홀로 알을 돌보아야 한다. 알 도둑의 침입을 막기 위해 수초로 위장막을 친 후 부채질을 시작한다. 알 냄새가 가시자 주변은 어느새 깨끗이 정돈되고 부채질은 여전히 계속된다. 안전한 부화를 위한 아비의 세심한 배려다. 물고기 중에는 모성애보다도 부성애가 강한 종이 많습니다. 그것은 물속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인데요. 물속에는 육지의 동물과 달리 새끼를 안심하게 키울 수 있는 둥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천적으로부터 알과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암컷보다는 수컷이 유리하기 때문이죠. 알이 잘 성장하려면 썩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비는 천여개나 되는 알들을 차례로 꺼내 한 번씩 뒤집어준다. 이때 알이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점액질을 분비해 고정시킨다. 아비는 신선한 물을 쏘인 알들을 다시 둥지 안쪽으로 밀어넣는다. 밤이 되면 대부분의 생명체는 휴식에 들어간다. 수중 세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큰 가시고기 수컷은 밤이 되면 더욱 바쁘다. 알들에게 계속 부채질도 해주어야 하고 알을 훔치러 온 녀석들도 물리쳐야 한다. 등가시를 세운 채 둥지로 접근하는 모든 적들을 단숨에 몰아낸다. 수컷은 이렇게 하루 24시간 잠도 자지 않은 채 알을 지킨다. 부화가 가까워지면서 부채질은 더욱 빨라진다. 산란 8일째, 드디어 부화가 시작됐다. 수컷은 주둥이로 알집을 눌러준다. 부화를 돕는 것이다. 아직 부화하지 못한 알은 부채질을 해주고 먼저 깨어난 새끼들을 돌봐주고 아비는 쉴 틈이 없다.
먹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지극정성으로 새끼를 돌보는 동안 큰 가시고기의 몸빛은 푸르게 퇴색됐다. 주둥이도 끊임없이 부채질을 해주던 지느러미도 모두 풀었다. 아비의 부성애로 생명을 얻은 녀석들은 수중 생활에 빠르게 적응해 나간다. 부화가 모두 끝난 후 아비는 최후를 맞는다. 새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생을 마감한다. 다음날 치어들이 아비의 주위로 모여든다. 아비의 죽음은 치어의 먹이가 된다. 마지막 남은 육신마저 새끼들을 위한 생명원으로 내놓은 아비. 그것이 큰 가시고기의 사랑법이다. 아비의 사랑으로 태어난 녀석들은 이제 곧 바다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자신의 아비가 그랬듯 뜨거운 부성애로 자신의 새끼를 키워낼 것이다. 감동적이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거 잊지 말고, 마치 큰 이 가시고기가 자기 마지막 몸을 그런 그 먹잇감으로 또 이 새끼들에게 주는 것처럼 이런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승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그 마음이 간절하네요. 우리 한번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릴까요? 세상 바닷물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세상 바닷물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 없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가슴에 손대시고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이끄신 나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은혜 잊지 말아요. 큰 가시고기가 새끼를 하여 밤새도록 밤잠도 못 자고 생명을 살려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만 한대요. 천만 번 더 죽어야 죄인께서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잊지 마세요.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누르신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주님사 2층과 유아실도 이 본성된 2층도
손끝이네. 각 가정에서도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 다섯 분이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 생각하면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세요. 지옥갈 인생 천국으로 이끄셨으니 얼마나 좋소. 이것만 생각하면 눈물 나지. 왜 잊어버려? 잊지 말아야지. 다시 한번 주님 사랑. 생각하면 그녀의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 주님의 은혜 잊지 마세요. 사는 게 주의 은혜지. 이 자체 예배하는 게 주의 은혜죠. 그렇죠? 두 손든 저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니 잊어버렸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이후로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3부 예배에 이렇게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교우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귀한 교우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보증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주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렇죠. 오늘 현장에서 예배하는 귀한 교우들과 또 우리 본성전 2층과 유아실과 또 우리 본 건물 본 교회 2층에서 예배하는 교우들, 또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실시간 영상 예배하는 귀한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연세가 드시면 잘 안 들리시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잘 안 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병원에 가셨더니만은 의사가 할아버지 잘 안 들리시죠? 내가 안 들리니까 여기 왔지. 그래서 이거 신형 보청기니까 끼시면 잘 들리실 겁니다. 잘 들리실 겁니다. 그리하면서 한 달 후에 오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청기를 맞춰드리고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뒤에 그 어르신께서 이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하는 말이, 어떻게 어르신 어떠신가요? 그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잘 들립니다. 선명하게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께서 그 의사에게 너무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아, 그래요? 그럼 혹시 자녀들도 이걸 아십니까? 좋아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 자녀들은 몰라요. 아니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지요. 잘 들린다고. 제가 일부러 말 안 했습니다. 아, 왜요? 제가요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계속 우리 아이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놈들이 나를 흉문을 보고 어떤 놈은 내 뒤에서 아주 그냥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험담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이 유언장을 3번이나 고쳤지 뭐요. 솔로합니까? 유언장을 3번이나 고쳤대요. 도대체 이놈들이 그냥 자기 아버지 안 들을 줄 알고 막 아버지 또 단점도 이야기를 하고 또 험담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또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을 알고 모두가 다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포도틀에 포도를 넣고 짜면은 포도주가 나오고 포도즙이 나온다. 포도즙이 나온다. 포도틀에다가 포도를 넣고 포도를 짜게 되면은 포도즙이 나오고, 또 이란 이 기름이란 틀에다가 기름을 넣고 짜면은 반드시 기름이 나온다. 그런 것처럼 성경을 짜게 되면은 피가 나오는데, 구약은 짐승의 피요, 신약은 예수의 피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체에 동맥과 동맥과 이런 정맥들, 모세 혈관들이 약 한 12만 킬로가 우리 몸에는 그런 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12만 킬로의 그런 혈관들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맥과 정맥들, 또 12만 킬로에 대한 그런 모세 혈관들. 그래서 어떤 곳을 찌르든 간에 피가 나오는 거예요. 손끝을 찔러도 피가 나오고 흐르고 있다 그 말이죠. 혈관 자체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런 피가 몸을 한 바퀴 돌 때 약 46초가 걸린다는데, 그럼 동맥과 정맥 모세 혈관이 약 12만 킬로면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길인가? 여기서 부산 톨게이트까지 360km입니다. 왕복이면은 720km예요. 720km. 그럼 12만 킬로면은 무려 서울과 부산을 166회나 반복할 수 있어요. 왕복할 수 있는 그런 그런 혈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12만은 그런 이 지구의 둘레가 4만 8km인데 세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이 길입니다. 엄청나죠. 12만. 그래서 어떤 것을 찔러도 피가 나오는 것처럼 성경은 피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은 짐승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게 구약의 이러한 제사법들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제사법은 온전할 수가 없다.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실상이 와야 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지금 그림자가 움직이죠.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제 움직이는 그림자를 보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림자 사랑합니다, 이러면 미친 것 아닙니까? 실상을 사랑해야 그림자는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구약은 그림자요, 이란 신약은 실상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십시오. 그래서 다 그런 이 그림자에 불과한 이런 이 율법들, 실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께로 온전케 할 수가 없는데, 온전케 할 수가 없다. 우리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란 말은 태우는 거예요. 모든 제사들은 제물들은 태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물들이 태우게 되면은 그 연기가 올라가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그래서 일반적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제사, 번제예요. 번제물을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소제입니다. 소제는 피가 없습니다. 유독이 제사 가운데 피가 없는 곡물의 제사, 그러니까 번제라든가 화목제,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곡물로 드린 것이 요즘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감사제를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감사제.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우리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란 말은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화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네 번째로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 속죄제란 말은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린 제사인데, 특별히 죄를 내가 속하겠다, 죄사함을 내가 받겠다, 그런 그 의미인데요. 각각 그런 그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대로, 또 가난한 사람들은 뭐 비둘기라든가 이런 것들로 드리고 양과 염소로 드리고, 부유한 사람들은 또 그런 그 송아지로 드린다라는 것을, 속죄제도 똑같은 이러한 그 제사의 종류죠. 다섯 번째로 속건제란 말은 내가 이웃에 대해서 내가 잘못을 했을 때에 속건제, 이것도 제사입니다. 그래서 다 제사가 있지만은 하나, 이것은 오늘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이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좋은 일에 보다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다.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구약은 모형이지만은 신약은 실상이다. 실상 대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물과 피를 쏟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리 하고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죽으러 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대속이라는 게 뭐예요? 그는 죽으려고,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죽으려고 값을 지불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이신가요?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는 본체시에요. 그가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를 통하여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신가? 창조주이시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골로새서 1장 14절 15절에도 그 아들 예수 안에서 구속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15절에 보니까 그 예수가 누구이시던가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영이신 그 하나님,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가 함께 하셨나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1장 14절 나오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러니까 말씀이 누구예요? 아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 그런데 1장 14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뭘 입고 오셨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은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 필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해야겠죠. 예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아, 그랬더니만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그런 그 아버지, 간혹 가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은 제가 이제 한 20여 년 전에도 또 이제 시골 내려가면 우리 이제 아버지 당시 때 그 친구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 자네 보니까 꼭 말투도 그렇고 되게 그냥 성품이 아버지 이렇게 닮으셨는가? 꼭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그런 그 또 할아버지 꼭 닮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의 성품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나타났던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그런 그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렇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럼 아들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던가요? 그럼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피를 흘려주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니까 영이신 그 하나님은 영은 피가 없잖아요. 비물질 비형성이잖아요.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잖아요. 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는 피를 흘려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따라서 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만이 영원한 생명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약의 사람이다 그러면, 구약의 백성이다 그러면 우린 지금도 양과 염소를 잡아야겠죠. 비둘기를 잡아야겠죠. 또 소를 또 잡아야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십시오. 그들이 출애굽할 때도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그들이 뭐예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재앙이 너에게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문설주에 피를 발랐더니만은 재앙이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니 영원한 속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13절도 보십시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케 하거든. 자 보세요. 그냥 그들도 정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결하거든. 정결하여 거룩하게 할 수 있거든. 자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이것도 가능한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잉태가 되셨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따라서 합시다. 자, 흠없는 자기의 피로, 이게 흠없는 자기를, 따라서 합시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양과 염소의 피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은 제사장들도 우리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런 그 대속죄일 날 그런 그 제사를 지낼 때마다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 지낼 때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거든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여 죄를 구하고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예수는 단번에 들으셨다. 오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 또 우리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나타나셨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그분이 나타나셨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버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셨다. 단번에 들으셨다. 또 10장 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을 것이다.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어요.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예수의 피로서 가까워졌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피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 우리 각 가정에서도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이란 말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을 하면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따라합시다. 모든 불의에서 어떤 죄는 용서받고 어떤 죄는 용서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잔잔한 호숫가에 큰 돌을 던져도 가라앉을 것이며 모리알 같은 이 모리알도 던져도 가라앉을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모든 죄를, 자,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그런 용량이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큰 거라고 죄가 뭐 사하지 않고 적은 거라서 죄가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작.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따라합시다,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하신다?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이게 구약의 백성들은요, 그때마다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또 가서 번제도 드려야겠죠. 또 관계 하나님과 내가 그런 화목하기 위해서 또 화목제를 또 드려야겠죠. 또 내가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속죄제를 또 드려야겠죠. 이웃에게 또 범했으면 또 속건제를 또 드려야겠죠. 그런데 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다가 딱 그냥 사함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죄 사함 받고 나오다가 보니까
10년 전에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놈을 내가 만났어요. 요즘 보니까 이 TV에서 보니까 막 갑자기 그런 그 노래들 잘해가지고 막 스타가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랬더니만은 옛날에 보니까 얘가 학교 다닐 때 자기가 그런 그에게 폭력을 당했다 해가지고 막 다시 인터넷 막 시끄럽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주님 알게 하소서. 그랬더니만은 자진 또 사퇴하게 되고 또 사과문도 내고, 어제도 보니까 이 배구 선수 쌍둥이도 보니까 자기가 지금 많은 고난을 당했다 그런데 막 속이 상했다잖아요. 야, 너 때문에 우리 많이 맞았지 않냐,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묘한 같아요, 그게. 그런데 자, 내가 죄산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양과 염소를 잡아서 막 할렐루야 하는 도중에 보니까 옛날 사람 만난 거예요. 이러한 막 CBS, KBS, SBS가 또 나오는 거야. 그럼 또 멱살 또 잡겠죠. 그럼 그가 또 죄를 또 지은 거예요. 지었다가 죽었네. 그럼 그 사람은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요, 우리의 현재와 우리가 그런 거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죄산 받았으니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따라서 합시다.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신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아니,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다는데 누가 정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가 자유를 선포하셨으니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1517년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98개 조항을 내걸었어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 하기 전에 이 악한 원수가 와서 마틴 루터를 찾아왔어요. 책 한 권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너나 개혁 좀 해라. 너나 개혁. 종교개혁 하지 말고 너나 개혁을 해라. 그래서 책을 줬더니만은 그 노트를 가만히 봤더니만은 자기가 옛날에 지었던 죄악이 다 써져 있더라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보니까 사실이더래요. 사실. 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그렇답니다. 야야, 너나 개혁 좀 해라. 그래서 이것이 전부냐? 그랬더니만은 그 하는 말이 천만의 말씀 또 있지. 그래서 몇 분 있다가 또 갖고 왔더래. 또 노트 한 권을 봐라. 이것도 있다. 보니까 사실 똑같은 죄악을 몇 날 며칠 날 다 지었던 죄악이더래요. 자, 이것이 전부냐? 야야, 또 있다. 그래서 또 얼마 있다가 또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 권을 갖고 온 거예요. 이게 다냐? 그래, 이게 다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웃으면서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잉크를 꺼내서 하나하나 쓰더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사하셨다.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하셨다.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하셨다.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하셨다. 아멘 하시면 얼마나 좋소. 예수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도망가들이야.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 말이죠. 과거의 죄악을 우리가 고백하는 자에게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주님이 묻지 않겠다는데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겠어? 누가 여러분을 죄 있다고 말하겠어?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본문 12절에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 오늘 19절에도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줄을 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그렇죠,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자, 보세요. 이것은 뿌렸지만은 이건 또 다시 죄를 지면 또 다시 뿌려야 돼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악이 사하신 것을 믿고 우리 죄를 자백하는 이라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묻지 않는 거예요. 내가 20년 전에 우리가 죄진 것이 있습니다. 내가 회개했습니다. 그럼 주님은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큰 죄를 내가 지었어요. 그래서 9년 전에 정말 그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근데 자유함을 얻었어요. 또 8년 전에 또 기도하는 겁니다. 10년 전에 그래서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이미 자유함을 또 받았어요. 7년 전에 또 기도합니다. 용서하시옵소서. 6년 전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10년 전의 것을 계속 해마다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일을 범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부모에게. 그래서 혼내겠습니다.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 앞으로 그러지 마라. 또 있다가 또 얼마 있다가 또 자녀들이 또 부모에게도 그래요. 엄마 아빠 그거 얼마 전에 했던 건데 정말 잘못했어요. 야야 그래 다 용서했다. 괜찮다. 또 며칠 있다가 엄마 아빠 또 잘못했어요. 야 괜찮아 다 이제 잊고 가라. 잊고 가 괜찮아. 근데 얼마 있다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엄마 아빠 그거 정말 내가 잘못했어요. 야 괜찮아 다 잊어버렸으니까 괜찮아 세임 받아야 한다. 그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잘못했어. 괜찮아 너 미쳤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덮으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회개하는가? 과거에 우리 죄악을 고백한 것 말고 새롭게 지은 죄를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이시죠? 더 크게 아멘. 자 그러니까 10년 전에 것도 회개하고 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주님이 다 덮으셔서 대신에 그 죄를 고백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죄를 고백하면은 주님이 터치하실 거예요. 너 죄사함 받았다. 그럼 자유 안 받고 이제는 그 죄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할 필요는 없어요. 아멘이시죠? 새롭게 출발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피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 전에 왔을 때 주께서 하신 말씀 야 너 어떻게 왔느냐? 우리 목사님이 가라 그래서 왔어요. 이게 아니고 저는 주의 공로로 왔습니다. 주님의 피로 왔습니다. 피의 은혜로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의 공로로 왔습니다. 나는 피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 전에 섰을 때 너 어떻게 왔느냐? 예수 보혈의 공로로 왔습니다. 저는 주의 피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 주님이 너 통과다. 아멘.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나는 피의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피의 사람. 이 피의 사람을 누가 보증하시느냐?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서 강같이 넘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3번만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한번 3번만 고백합시다. 나는 피의 사람이다. 시작. 나는 피의 사람이다. 나는 피의 사람이다. 나는 피의 사람이다. 그냥 피의 사람이다 하지 말고 나는 예수의 피의 사람. 짐승의 피도 있으니까 할렐루야. 시작. 자 시작. 나는 예수의 피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피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피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꼭 이 피의 사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주의 보혈을 꼭 우리 안에서 믿고 정말 피의 사람인 것을 알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주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우리 한번 주여 3번 부르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놓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주여 3번 부르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두 손 높여 들고 각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여기 본당 우리 2층에서 우리 본당 우리 1층과 유아실과 우리 본 건물 2층에서도 우리 한번 뜨겁게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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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모여를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 손 들고 예수여,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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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 주의 보혈을 믿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강같은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5층에서 예배하는 간 우리 교부학교 학생들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3층에서 우리 예배하는 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4층에서 예배하는 간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겨가서서 그들에게도 예수의 피가 있사오니 이 은혜를 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손든 채로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예수의 피 아프신 분은 아픈 환부에 손 얹으세요.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고, 우리 각 가정에서도 주님,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손 얹고, 또 여러 가지 환부 때문에, 또한 환부의 손을,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귀한 성도들도 환부의 손 얹어 싸우니 이 시간도 예수의 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질병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불안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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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본성전 우리 1층과 2층과 또 유아실과 또 우리 본 건물, 우리 본당, 우리 식당에서도 예배하는 귀한 교우들, 성전에서도 예배하는 교우들 기억하시고, 또 각각 가정에서도 실시간 영상 예배하는 귀한 교우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5층에서 예배하는 귀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4층에서 예배하는 귀한 우리 유치부 아이들, 3층에서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